외로움은 선물입니다. 외로움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외로움은 선물이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외로움에 대한 진정한 치료는 나를 아시고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되며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다른 모든 관계도 나아지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다른 관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외로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소리를 끊어버리고 그동안 사람들이 주었던 그 마약과도 같은 그 모든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사막과 같은 광활하고 적막한 곳에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막으로 갔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비로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떠난 겁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의지하던 사람들이 떠난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사막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외로운 상황에 처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호의 기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맡은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집중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막으로 간 겁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의 시작을 사막에서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은 말씀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 그러니까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은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 세례 요한은 사망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았던 겁니다. 자연에서 얻은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철저하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세례 요한의 가슴 속에서는 분명하게 하나가 새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막에 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체험하며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사막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면서 준비되고 훈련된 이 세례 요한은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궁궐로 갔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마을로 갔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바로 광야에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삶은
자신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막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자고, 그래서 너희가 있는 곳에 있지 말고 광야로 나와서 모든 것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외로움 때문에 어려워하고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사막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내 몸으로 체험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온 세상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체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안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막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처한 모든 유혹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 의지하려는 마음 버려놓으시고, 다른 물질적인 것들, 의지하는 것들을 다 그 마음 내려놓으시고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만 의지하면서 사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겪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자로서 겪는 유혹이 있다면 그것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아무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 귀를 더욱더 즐겁게 해서 사람들의 인정받는 설교자가 되고자 하는 야망과 매일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매일매일 싸우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유혹이 제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결단합니다. 내가 들어야 되는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밖에 없고, 내가 만족시켜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만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지금까지 이름도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설교자들이 전했던 그 평범한 진리를 오늘 또다시 난 동일하게 전달해야 된다, 이 마음으로 또다시 강단에 서는 겁니다. 그래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전하는 얕은 마음의 감동을,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심령을 변화시키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일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드러내는 오직 하나의 능력,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만 전달할 때 그 능력은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절대 다른 데 유혹을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만 가슴에 품으시고 그것만, 그 진리만을 매일매일 살아내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우리가 오늘 계속 나누는 세례 요한은 이런 삶을 충실하게 살아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맡은 역할이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소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찾아왔다, 이 사실을 증언하는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계속 주었던 겁니다. 이 당시에 사실 세례를 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이방인들에게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너무 충격적이게도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하고 세례 받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주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너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가 회개해서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 이것을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가리키는 사역을 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집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 유대 지역으로 와서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다가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화가 나서, 질투가 나서 이 요한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름도 부르질 않습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이름조차 부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서부터 돌아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던 사람들의 인정받지 못하고 인기가 빼앗긴다는 그런 생각이 들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의 유명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역이 시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된 데에는 당신이 한몫했습니다. 당신이, 선생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언급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선생님이 한 말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선생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를 따르는 것을 막을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도 사람인지라 질투도 날 수 있었습니다. 분노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를 아는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광야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훈련을 받았을까?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이제 비로소 내가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떠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례 요한도 화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줄어들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그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저분이 나보다 능력이 있고 더 큰 성공을 거두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인 거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 나에게 많은 사람이 모였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지금 사람들이 나로부터 떠나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비교하거나 질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고 더 외모가 뛰어난 사람도 보고 더 좋은 집 가진 사람, 더 좋은 차를 가진 사람 보고 더 성격이 좋고 능력 좋은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둔 사람들을 볼 때 많은 분들의 가슴에서 분노가 짐입니다. 왜 나에게는 저런 것들이 없는가? 왜 나는 고생해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했는데 나는 왜 돈도 못 벌고 집도 좋지 않고 왜 내 가족들은 날 고생만 시키게 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환경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선 더 이상 질투하거나 분노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이때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맡은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밖에 없다. 나는 내 눈앞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다시 이렇게 자신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많은 분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거 세례 요한이니까 가능하지 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에 선지자로 세우셨지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그런 삶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능합니다. 세례 요한도 특별하게 대단한 인물이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매일매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통치를 체험하게 해주셔서 그의 삶이 계속해서 깊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사막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알지 못하고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니까 매일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의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그만 추상적인 개념으로 알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야만 됩니다. 몸으로 직접 체험하셔야만 됩니다. 사막으로 가서 몸으로 직접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사막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막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사막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있는 여러분의 결핍을 이용하는 겁니다. 결핍이라는 사막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상처가 있고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은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을 겁니다. 그 결핍을 우리는 어떻게 해소하냐면 부모를 원망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사랑을 체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돈의 결핍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빨리 이 불안감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확신을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없는 것, 그 결핍을 사용해서 결핍의 사막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원망과 두려움이나 시기심이나 경쟁심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결핍이라는 사막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사막으로 가서
자신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련된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맡겨진 역할을 기쁘게 수행하겠다. 나는 내게 맡겨진 역할을 기쁘게 수행하며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이 이 유대 결혼식의 비유를 들어서 자신의 하는 일을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이 우리나라보다 이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신랑의 친구는 신부가 오기 전에 신랑과 함께 신방을 같이 준비합니다. 또 결혼식도 준비합니다. 결혼식의 만찬도 이 친구가 주관했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신부가 신방에 들어간 다음에는 그 신방을 지킵니다. 신랑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다가 어둠 속에서 신랑의 소리를 듣습니다.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면 친구는 반가워하면서 신방의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닫은 다음에 자신을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맡은 일을 다 했기 때문이고 앞으로 신랑과 신부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나의 사역이 기울고 있지만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안심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 내가 대표하는 구약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나는 작아져야만 하고 예수는 커져야만 한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작아지는 모습을 기뻐하면서 바라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작아지는 것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여러분의 환경에 얽매이지 마시고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하셔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부모, 배우자, 주변 사람들 원망하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사는 우리의 환경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환경이 좋아지는 것, 나 좋아하는 사람으로 내 주변을 가득 싸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 주권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몸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외치셔야만 됩니다. 그 사막에서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아무것도 없어서 내 목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사막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목소리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으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나 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막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막의 길을 반드시 기뻐하면서 사시고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그 사막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 기뻐하는 마음을 여러분 비로소 갖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여러분 기뻐하면서 때로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 평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은 고난의 자리이지만 기쁨에 하나님만 능력만 의지하는 자리가 됩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께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